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불과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 때보다는 자신의 정욕에 따를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도 침묵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혼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산청과 초목들이 풍성한 주님의 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합당치 못한 마음과 행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피곤한 육신에 힘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일상은 더뎌지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신이 잘 보급되고 코로나가 속기 종식되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와 국민들이 불의와 제약이 가득한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를 구현시키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온 열방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때에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각 기관이 부흥 성장케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의 큰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진리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강원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큰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겠죠. 오순절,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오순절 기도회로 모인 회당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큰 명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구약에 집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명절이고, 이 오순절은 하루만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 유대교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참 열광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그 회당은 건축 중에 있는 미완공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 기도회로 모이지 말라는 그런 예고가 있었는데, 모였을 뿐 아니라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였고, 아직 건축 중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철 구조물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가 거기서 구르다가 그만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했다. 아마 뉴스를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그 뉴스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유를 모르는 이들은 왜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 저렇게 빽빽하게 실내에 모였고, 또 안전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구조물에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나도 소중한 절기이기 때문에 안전을 무시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모이는 것은 또 이해는 되곤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모이는 것이 참 조심스러울 시대이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60%가 넘어서 이제 그들이 목표로 하는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모든 것이 좀 풀려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유대교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또 개신교에서는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개신교에서는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며 또 그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은 제자들과 헤어지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마지막 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이별에 대해 예고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비교적 그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이별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시작되는 서두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떠나느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별을 위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계신 곳에 주님도 계시고 또 주님을 믿는 백성들도 함께 그곳에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려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요한복음의 상황으로 본다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40일 정도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 주님이 하늘로 가신다, 곧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 땅에 그대로 두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면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목표,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과정을 이루며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골자를 추려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은, 이 땅에 살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되면 나 대신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성령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루는 그 뒤의 과정을 이루어 갈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리함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이고 또한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죠. 그렇지만 얼른 듣기에도 이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은 주님에게 자신들의 일생을 의탁했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투자한 겁니다. 주님에게 자신들의 삶을 다 던졌고 그 주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메시아이시다. 그 주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실 것이요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우리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느냐? 기대가 되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여전히 그 측근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출세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은 자신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왜 떠나시는가?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주님이 갖고 있는
계획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목표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백성을 향한 그 계획, 그 내용, 그것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번영, 일시적인 형통,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잠시 행복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힘겨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아픈 일은 있게 마련이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원대한 근본적인 그런 꿈과 목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차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시려는 목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사람들, 인간들의 진정한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 근본적인 축복,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축복의 삶, 행복을 향해 가는 그 길과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대되는 길로 하염없이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달려가는 방향을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해 180도 돌려놓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시는 그 주님 대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저는 별다른 취미 생활이 없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한동안 제가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야생화 사진도 좀 찍으러 다니고 풍경 사진도 좀 찍으러 다니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큰둥해져서 이제 그만두고 지금에는 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그냥 시간 나면 재밌게 하는 일은 가장 편한 자세로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미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소설 읽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는 소설보다는 신학서적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신학서적을 읽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잠이 안 올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잠도 잘 들게 해줍니다. 신학서적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최근에 새로 한 권의 책을 구입하고 읽다가 그 책 속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재미있다기보다는 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한 가지 읽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슨 표와 같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표현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은 은혜로, 구원은 순종으로.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신학자가 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은혜로, 구원은 순종으로. 이 말의 의미가 얼른 떠오르십니까?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는 말이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애매한, 막연한 그런 느낌도 있으시겠죠. 선택은 은혜로, 구원은 순종으로. 외우기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몇 글자 안 되는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은 은혜로, 구원은 순종으로. 선택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은혜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옮겨보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은 또 그 의미를 새겨보면 조건이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공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내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공짜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함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선민사상.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므로 다른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조건을 걸은 것이죠.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 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오해가 아닐 수가 없죠. 선택받은,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혈통, 피부 색깔, 빈부, 어떤 직업, 신분, 어디에 사는지 지역적인 조건,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공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여러분 보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도 있고 이루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제시되는 구원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제시되는 신앙의 길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고 이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니까 순종이 됩니다. 순종. 그래서 선택은 은혜로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마치 표와 같은 그런 경부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의 은총 공짜로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순종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노력합니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셨죠. 그렇습니다.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이 일도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참 애석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해도 못하고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른 것에 의해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점령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어둠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너무 구원에 관한 이 지능 지수가 높은 걸까요? 요즘에 모든 게 다 지수로 표현되더라고요. 옛날에는 IQ만 따졌는데 요즘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거기에 그 지수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우리는 구원 지수가 높은 사람들일까요? 태생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의 방식, 주일이면은 꼭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게 나의 이 기독교 지수, 종교 지수, 구원 지수가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오염되어 있는 인간들이 주님을 알아차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인도하신다 할 때 이 인도한다는 이 말은 인도한다, 가르친다, 그리고 지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것은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데리고 가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내용이고요. 그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이 주님을 대신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반복해서 매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별명을 갖고 계시죠. 보혜사.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느냐? 그렇죠, 있습니다. 원래 보혜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그런 보혜사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보혜사와 함께 또 다른 보혜사가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 구원이 열매를 맺어 완성이 되려면 그럼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선택은 은혜로, 구원은 순종으로. 순종의 삶이 남아있는 것이죠. 무슨 순종입니까? 성령님의 이끄시는 바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힘써야 될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이 가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주님보다 성령님의 주특기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있어서 할 일은 다 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와서 그 길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순종의 길,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내면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자 말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귀에 들려올까요? 물론 귀에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울려 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 예외입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령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며 깨닫는 바에 따라 그 길을 열심히 가시면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읽을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말씀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조금이라도 쉽게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애씁니다. 들으실 때 깨달은 바가 있으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또한 부지런히 따라가시면 그 끝에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힘차게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드릴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선택받았으니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에 정기 당회 있겠습니다. 알림란에 보시면 본당 안에 음식물 또는 음료수 반입을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무심코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가끔 음료수라든가 커피라든가 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는 음료나 음식물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감기에 심하게 걸리셔서 기침이 심하시거나 하실 때 생수 같은 것을 들고 오시는 것 정도는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커피라든가 또는 빵이라든가 음식물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고요. 특별히 바닥에 우리가 카페트도 새로 했는데 카페트를 모시고 살 필요는 없겠지만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조심은 해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조금 오염이 돼가지고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간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함께 예배당을 소중하게 또 잘 가꾸어 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홍조 권사님 지난 주간에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셨고요. 기타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충만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또한 은혜 주셔서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